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물을 짓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작성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설계도입니다. 자,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설계도를 작성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냥 감으로 대충 지을 것입니다. 지으면서 여기에 그냥 기둥 세우고 여기 벽 세우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대충 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비바람 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는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살았죠. 그냥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랑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하고 건물은 다르죠. 가정이 건물은 아니지만 가정을 건물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계도를 지을까요? 우리가 설계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수정하고 나중에는 아마 미국에 빠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도를 지으신다면 그러면 완벽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도를 지으셨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예요? 오늘 본문과 신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또한 이 말씀하고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가정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이 조금 힘드신다면 오늘 말씀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다. 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부부입니다. 자, 부부가 가정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결혼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자, 성경은 결혼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8절의 중요한 표현은 좋지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좋지 아니하니에 이렇게 줄을 끊으시면 다음에도 잘 보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주셨죠. 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18절에 와서는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니라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 좋더라가 나오는데 갑자기 2장에 오니까 좋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행복하고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은 무엇과의 관계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의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찾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들으셔도 그렇지, 옳지, 내가 산 경험을 통해서도 이 말은 옳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오시면서 혼자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으실 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렇지, 맞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들 계십니다. 혼자가 너무 편해, 혼자 사니 간섭도 없고 혼자 사니 자유도 있고 혼자 사니 너무 좋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살면 좋은 점 많습니다.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 힘들죠? 아플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가운데서 아프면요, 옆에서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 한 그릇 끓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죽 한 그릇 끓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또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기쁜 일 있을 때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기쁨을 나누면 훨씬 커집니다. 맛있는 것 혼자 먹어도 물론 맛있겠지만 여러분 친한 친구와 아니면 배우자와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관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 이걸 참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설교 때 한번 적어보십시오.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 그냥 적으시고 요거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자, 에제르라는 말은요,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돕는 자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남성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빼면 안 되겠죠.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니까 더 넣어야 됩니다.
한국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남성 약간의 우월적인 이런 느낌에서 이게 부인이 그냥 이렇게 좀 돕는 것, 내가 좀 더 우월적인데 약한 존재가 나를 좀 도와서 더 강하게 되는 것, 이런 성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는 표현은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도움이라는 표현이 에즈라라는 표현입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에즈라는 돕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 돕는 배필에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고 할 때에 남편이 좀 더 강하고 아내가 약한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표현을 여기 지금 하나님이 돕는 하와라는 존재가 돕는 자라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부인이 보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인은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이거를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해보겠는데 뭐 할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라고 할 정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이 말은요, 마주보는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주보다. 이 마주보다라는 것은 같은 이 수준, 즉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고, 이게 아니고 같은 선상에서 같이 보고 같이 걸어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게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를 가지고 아니면 발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은 동반자다, 동등하다, 어떤 지배 구조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같은 평등, 동등, 같은 입장이라는 의미가 갈빗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몸, 24절에 보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인 그런 결합뿐만 아니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을 같이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같이 합니다. 슬픔도 같이 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열등한 자를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등한 자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같은 선상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같이 마주보는 그런 배필을,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 설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동반자. 위아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남편은
하늘이요, 부인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이것은 유교입니다. 유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반자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존재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 이런 식으로 우열이 없고 서로 동등하게 동반자로서 서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아니 우리 집은 아닌데요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근데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배우자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근데 왜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일까요? 시공사가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누굽니까? 부부죠, 부부. 남편과 아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즉 공사하는 그 가정을 만드는 주체 시공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시공사는요 어떤 문제를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란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자가 결혼을 할 때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겉으로.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마음속에 이런 희망을 품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요구는 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야. 이건 과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는 요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이 요구는 가능하지만 죄인인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요구는 과한 요구입니다. 즉 못합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못합니다. 마음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마음을 품지만 막상 실생활에서는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라서 우리는 누구도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서로 배우자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설계도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설계자가 직접 고치러 오셨다. 자,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죠. 시공사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이 건물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설계자가 고치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죄인이라서 온전히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뭐 조금 더 만족, 조금 덜 만족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온전한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과 깨어짐 속에 있는 가운데서 설계자가 직접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만남,
뭐 결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가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계기들,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오면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 24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단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신랑이고 하와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그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것이 원본이고 이 원본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때에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꼭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광경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할 때에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하셨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 믿음이 없으시군요. 자, 근데 본문에 보면 이게 아픈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언제요?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그리고 내시경 검사 받을 때, 그때 수면으로 하시죠.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냥 좀 이제 작은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하는데 그 의사분이 이제 위내시경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수면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저보고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하는 것이 건강에 그리 좋지 않으니 그냥 맨정신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떨결에 맨정신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맨정신으로 이걸 받지 않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위하고 대장하고 다 이제 받았는데요. 참 이거 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2달 전에도 이제 그냥 누워서 눈자가 감았거든요. 그래서 눈자가 감았고 눈 떴습니다. 그래서 옆에 간호사에게 언제 시작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끝나세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 감았다 떴거든요. 제 몸에 뭐가 들어왔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이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에 그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아담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갈빗대, 자, 옆구리죠. 옆구리를 통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찔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온 신부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신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이야기는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온 이야기하고 이게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한 몸이라는 표현도 그랬어요. 한 몸. 자,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했는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연합,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연합은요,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 생명의 젖줄, 생명을 통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은 바울은 구약의 창세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보통은 이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이 바뀌면 되는데,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저 사람 저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죠? 아니시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 따라하십시오. 나다. 근데 이거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난 아닌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도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메시아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저 사람만 바뀌면 된다는 이야기는 곧 나는 메시아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배우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 말은요, 배우자로 인해서 실망하고 내 인생 이제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디로 쫓아가셔야 됩니까? 어디로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이야기했죠. 그 교회 누구라고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 예수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배우자가 뭐 어떤 것을 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게로 와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안 가고 자꾸 남편 저 사람이 조금만 고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잠시 휴전을 하긴 하지만요, 계속 전쟁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예수님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께로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내게 소망을,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메시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도 메시아가 아니고, 내 남편도 메시아가 아니고, 내 부모도 메시아가 아니고요, 내 자식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만족과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실 것입니다.